어, 많은 나라들이 정복을 하기 전에 먼저 길을 닦죠. 특별히 그 로마라는 나라가 그 위성 도시였는데요. 전 세계를 도로로 다 연결을 시켰죠. 그래서 길은 그만큼 참 중요하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 박정희 대통령이 하이웨이를 닦을 때, 고속도로를 닦을 때 미국 가서 본 게 뭐냐면, 미국이 이렇게 발전된 곳이 길이 있기 때문에 유통이나 모든 것이 자유롭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대한민국의 길을 닦았죠. 근데 개인의 인생도, 유대인들은 그 인턴십을 하면서 성인식 날 한 자금을 1억에서 3억 정도를 모아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고 싶다 그러면 저명한 변호사를 데려다가 그 사람의 변호사는 뭘 준비해야 되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인턴십으로 미래의 갈 길을 잘 인도를 해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인생에 정확한 길이 보여지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뭐 찍고 가면은 어디든지 그냥 쉽게 가죠. 근데 옛날에는 이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이 길을 모르면 계속 물어야 되고 또 방황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것은 그 제국에도 길이 있고, 한 나라를 살릴 때도 보면 길이 있고, 또 한 개인이 성공된 길을 갈 때도 보면은 인턴십의 길을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면요, 음부의 싱크홀에 빠져버리면 실패하게 돼 있죠. 좋은 사람인지 알고 만났는데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죠. 완전 사기당해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문제가 오고, 자기도 생각지 못한, 그게 바로 뭐냐면 음부의 싱크홀 같은 곳에 빠져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사단과 죄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유일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도마가 물었죠. 주님, 어떻게 주님이 가는데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그 길은 이런 어떤 도로 하이웨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는 완벽한 길을 여셨습니다. 진리요, 흑암을 무너뜨리고 생명 되시는 왕이 되심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시편 119편을 통해서 다윗이 지었다라는 이 학자의 주장들이 제일 많고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데 뭐 반대 의견도 있어요. 근데 성경 가운데 제일 긴 데를 보면은 119편이에요. 176절까지 나와 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편을 이 시편은 닭관체라 그래요. 삼행시처럼 히브리어 22행시라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한 절당 8절씩 딱딱 끊었는데, 이 의미를 얘기를 하자면 부활에 맞춰서 딱딱 끊었고 A, B, C, D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부터 시편 119편을 나가는데, 다윗의 인생 여정은 어마어마한 문제가 오고 그야말로 그 음부의 싱크홀 같은 게 자기 인생에 많이 왔어요. 사단의 공격, 이상한 사람, 배신, 아픔, 상처, 눈물,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탈진. 다윗의 삶은 우리 성도의 삶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보다도 이 음부의 홀에 빠질 가능성이 많았는데,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 그 홀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거기서 작품을 남겼어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성도들이 내 인생에 정확한 길을 찾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무리 성도라도 장로님들 가운데 사기당한 분들이 많죠. 안수 집사님 가운데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거기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왜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정확한 호도스의 길.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새롭고 산 길이 되셔서 성도가 염려하거나 영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나 인생이 방황하지 않도록 완벽한 길을 여셨습니다. 어느 정도로 여셨냐? 이 휘장이라는 것은 절대 찢어지지 않아요. 소가 4겹을 해가지고 아주 단단하게 싸는 거예요. 사람이 절대 찢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딱 찢으면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음부의 싱크홀에 빠지지 않도록 죄와 사단과 하나님 떠난 문제,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방황하고 있어, 지금 방황 중이야, 방황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히브리서 10장 20절의 말씀처럼 새롭고 상길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도모가로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과는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가 되셔서 길을 여셨습니다. 진리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올 저주 재앙을 막는 영원한 제사장 되심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생명이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앗아가는 사망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다윗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랬죠. 욥의 삶을 보면요, 저도 욥기를 읽어보면 별로 이렇게 읽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사단이 공격을 해도 이런 처참한 문제가 하루아침에 올 수 있을까? 근데 욥은 이걸 어떻게 이겼을까? 욥은 뭘 알고 있었어요? 오늘 강단 메시지 아주 간단하죠? 다시 길. 여러분들, 길을 아는 자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욥이 그 어마어마한 고난 가운데 모든 걸 다 잃었잖아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비난하죠. 자기 있던 재산은 다 날아갔죠. 몸은 병들었죠. 자식들은 죽었죠. 자기 인생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시몬 스친 데도 없어져가지고 좀 이 걸음터미 위에 올라가 있어요. 부인도 저주하고 욥을 떠나버렸어요. 근데 욥이요,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친구들이 막 비난하는데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아멘? 왜? 여러분들은 아멘이 쉽죠? 여러분들 욥처럼 되면 아멘 안 나와요. 당장 여러분의 집만 없어져도 그게 여러분들 아멘이 나오겠어요? 자식이 죽었는데, 집이 없어졌는데, 몸이 병드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땀내서, 이게 초율법적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이 깊은 부분을 율법적으로 팍팍 찌르는 거예요. 아주 신비적으로 찌르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어쩌면 17 사단의 망대가 있는 사람의 말이요, 이 칼보다도 더 무서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 계속 욥을 찌르는데 욥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내가 나올 것이니라. 여유도 있어. 그에게는 이러한 일이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욥이 성경에 보니까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정확한 길 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로 충만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인생의 해답의 길을 여신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로드맵의 길들이 보여지는 예배가 되어지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들 그 어마어마한 길을 갈 수 있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 얘기를 했죠? 빛.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근본을 완전히 살려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르의 빛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배신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죽음도 있고 환난도 있고 자기를 우겨 사는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윗은 여기서 오히려 작품을 남기는 거예요. 왜죠? 시편 103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여러분들, 오늘 절대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가 있지만 다윗이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줄 수가 없어요. 천수답이 하늘에서 비를 줘야만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곳인데 7년 동안 성경에 보니까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건요, 다윗 자기에게 치명적인 신정 정치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졌나? 또 정치를 못하나? 여러 가지가 자기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은 다윗의 여정에 뭘 준비했냐? 리스바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버려요.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볼 때는 도무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1년 2년 기도 안 했겠어요? 다윗이 얼마나 예배 안 드렸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풀리지 않는 문제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확한 답 되기 바랍니다.
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기본 족속이 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야. 비 안 오도록. 근데 비가 진짜 안 오는 거예요. 농사가 안 되면 정치, 경제 모든 문제가 다 오는 거 이스라엘 나라에. 야, 근데 다윗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길 되시고 길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염려 근심에 돌짝밭이 있는 분은 오늘 보좌의 대로를 수축하는 그리스도와 소통이 되어지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요. 답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여부수 족속이 사울의 자식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비가 오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기도하게 되면 도무지 막혀있는 모든 부분에도 길을 여십니다. 비가 오는 날요,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들 3년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경제 붕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 입장에서는. 근데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 비를 내리는 순간 다윗이 뭘 고백했냐? 여러분들 시편 119편 말씀처럼 알렙, 베트, 기메, 달레, 이 히브리어에는 이 중요한 의미들이 다 있어요. 하늘이 비를 안 내려.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과 원한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게 뭐냐? 따라서 알렙. 뭐 히브리까지 몰라도 되고 알렙이 뭐냐? 진리예요. 진리.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통로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히브리 언어에도 다 간섭을 한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이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답이 없어요. 다윗이 아무리 뛰어난 다윗이라도 하나님 앞에 야, 이걸 어떻게 하지? 천수다 비가 안 오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 족속의 말이 이해가 돼요. 광주 5.18 항쟁처럼요, 자식들을 얼마나 산채로 막 사울이 핍박하고 죽였는지 여부수 족속을요 사람 취급 안 해가지고 그 아픔을 자기가 달래줄 수가 없어. 하늘에 비가 안 오는 거 해결할 수 없어. 경제 문제, 민족 문제 해결할 수 없어.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멘? 기본 족속의 마음도 녹이시고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도 내리시고 다윗의 떨어진 명예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 답은 뭐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알렙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8절까지 쓴 거예요. 8절까지. 그럼 여러분들 삼행시는 좀 쉬워요. 제 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8번 뭐 주는 그리스도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님이 주인 되세요. 벌써 헷갈리잖아요. 3절만 나가도. 근데 이걸 몇 절까지 써야 돼요? 8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정확하게 작정하고 쓴 게 뭐냐면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문제의 시를 쓰지 말고 문제의 시를 썼다라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염려를 버립시다. 매일 대책 세우고 있어. 그게 바로 8절까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없이 내가 시편을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인본주의와 대책과 어떤 거든 간에 여러분들 그거 하지 말고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 다윗처럼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안에 정확한 시를 묵상하는 전환점의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많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문제가 없어. 다윗은 천국 가서 얘기해요. 야, 인생 문제가 많았어. 뭐 엄청 많습니다. 뭐 장인어른을 죽이려고 하지, 그렇죠? 친구가 배신하지, 아들이 칼 들고 들어오지, 노년에 뭐 성전 건축 세워놓은 것도 싹 뺏겨버리지. 자기 인생에 충격이라면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아요. 근데 다윗은 놀라운 것은 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길 대신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압살롬이 노년에 자기를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길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길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죽이겠다 오는데 이 압살롬이 얼마나 잘생겼냐면요, 다윗하고 비교가 안 돼요. 185 정도 되고요, 머리도 아주 쫙 길고요, 고귀한 혈족이라 그래가지고 친구가 얘기한 거야. 그럼 다윗의 후궁을 백주대내서 동침해라. 야, 다윗이 그 소식을 듣는데 얼마나 충격적이겠어요. 다윗의 후궁들을 데려다가 커튼을 치고 국민 보는 앞에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방송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자식을 키운 게 아니라 이건 쓰레기를 키운 거죠.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막 알고는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인지는 모르겠죠. 여러분들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이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인생에 일어난 피부적인 어마어마한 아픔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충분합니까? 아멘이 없네. 아멘. 그리스도 체험하기 바랍니다. 충분하냐고 지금 다윗이 자식 놈이 그러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자기가 안 해도 돼. 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데 이때라는 600명의 그때는 군사가 없어요. 다윗 주에. 이야 이것도 블레셋 사람인데 이때 뜻이 뭐예요? 따라서 짝꿍. 여러분 세상과 너무 짝하지 말고 그리스도랑 짝하기 바랍니다. 나는 왕 때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랑 진하게 짝하기 바랍니다. 나중에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전도 제자만 골라야 돼. 아멘? 다시 올라가는데 군사가 없어. 완전 왕따. 그래도 지명수배자. 누가 쫓아와요? 흘란데 119편 만나고 따라서 짝꿍. 다 관련 있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야 이거 머리 안 써도 되구나. 얘는요 내 앞에 와가지고 야 인마 지금 너 나 따라다니면 너도 죽어. 너 머리가 블레셋 사람이니까 테스트해봤자 집으로 가. 안 쫓아와도 돼. 이때가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내가 죽을 자리는 폐하 옆입니다. 이건 요압과 아비새보다도 더 듬직해. 왼팔 오른팔. 야 뭐 이런 인재가 있어? 그것도 600명 데려갔는데 얘네들이요 뭐 이소룡 저리 가라야. 6만 명을 이길 수 있는 특전사애들. 그리고 자기는 다윗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많은 부분이 막혔다고 생각할 때 정말 막혔습니까? 그리스도는 그걸 해결할 수 없는 무능자가 아니라 오늘 길 대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확인이 되어지고 점검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잖아요. 600명이 딱 오더니 조금 있다가 먹을 게 당장 없잖아요. 얼마나 현실적인 겁니까? 여러분들 현실 문제 길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바르실레거는 바르실레. 바르실레 뜻이 뭐예요? 천국. 천국이 와가지고 오는데 다윗의 먹을 걸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윗이 좋아하는 콩, 자두, 뭐 지금 카페, 돌체라떼 막 종류별로 다 싸가지고 와가지고 침대까지 다 가지고 와. 이거 다윗이 달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게 한 거예요? 마하나임이라는 정확한 장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길을 갖고 있으면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십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장소에 바르실레가 딱 오는 거예요. 이야, 이 어르신이 오는데 뭘 요구하는 것도 없어. 미래를 위해서 자기가 투자하는 것도 아니야. 다윗이 정말 귀한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필요한 걸 다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정확한 길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너무 목사님 나는 만사형통합니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만사형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음부에 홀로 빠져버리는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사고 난 거 봤죠? 차를 타고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없어졌어. 왜요? 싱콜이 우리 한국에서 있잖아요. 싱콜이 무너져서 갑자기 차가 쑥 빠져버려. 여러분 너무 잘 나갑니까? 너무 흥분하지도 마세요. 너무 여러분 삶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도 낙심하지 말고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신 캐논을 잡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실패시키려고 하는 사단과 귀신 음부의 존재는 이 사단은요 성도를 실패시키기 위해서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삶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근본적인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다윗은요 뭐 골리앗 죽이고 나면서부터 자기 인생을 어려움과 죽음과 고난과 핍박이 계속 왔는데 다윗은 넉넉히 이기고도 남아요. 왜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그 비밀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복 있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발견되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시편 1편 1절. 시편 전체 주제잖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시편 1편 1절에 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도 119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며. 약간 눌리죠. 행위가 완전하려면 우리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약간 잘못된 좀 이렇게 원래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길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호도스, 테라크, 절대 길,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복 있는 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다윗의 형제가 8명인데요. 그 중에서 제일 좀 다윗이 키도 작고 조금 못났나 봐요. 그러니까 너는 가가지고 양치라는 거예요. 다윗이 혼자 가가지고 양치면서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 1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 완전한 길. 여러분들 홀로 있을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비밀을 누리는 매뉴얼과 스케줄과 집중의 힘이 있기 바랍니다. 너님만 가서 양이나 쳐. 그렇게 저 다윗 보고. 형들은요, 사무엘이 딱 첫째 보자마자 엘리압, 하나님 이가 왕이군요.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이야, 이 정도 보면 키가 108, 한 190 정도 되는데 얼굴도 꽃미남이야. 기름을 붓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 야, 그거 내가 버린 거야. 사람은 볼 때는요, 너무 잘생겼어. 여러분들 다윗은 엘리압 형과는, 첫째 형과는 좀 비교가 됐죠? 근데 다윗은 홀로 있는 시간에 뭘 누렸냐? 길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양 치면서 양 한 마리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뭐 하고 있어요? 완전 길 되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면서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무슨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홀로 있는 시간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집중의 시간이 있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도 목사님 뭐 응답이 와야지. 아니요. 다윗은 홀로 있는 시간에 완전 그리스도로 꽉 채우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아멘. 따라서 전심으로. 어느 정도냐?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보좌의 힘을 누리면서 양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를 누리면서 양치는 일을 하고 미래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는 300%를 다윗은 누리고 있었어요. 홀로. 여러분의 삶에 이 시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누려지기 바랍니다. 근데요, 사무엘이 누구 집에 왔냐? 다윗의 집에 왔대요. 누구를 찾으러 왔냐? 앞으로 왕이 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는 거야. 분명히 하나님이 여기 미래 왕이 될 렘넌트가 있다 그랬는데 혹시 자식이 이게 다냐고. 아니, 한 명 더 있다고. 8번째가 있는데 아유, 걔는 뭐 키도 작고 뭐 얼굴도 못생기고 뭐 잘하는 게 뭐 양은 잘 치더라고. 양 데리고 오라고. 여러분들 다윗을 보는 순간 사무엘이 기름을 붓죠. 성령께서 감동. 여러분들 다윗이 그 당시에 사무엘 그러면요, 자기가 오게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여러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로 충만하다가 만남의 문이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사무엘 보고 다윗 집 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윗의 집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얘기를 했겠죠. 넌 앞으로 왕이 될 거다. 언약궤가 뺏겼다. 블레셋을 잘 주의해서 앞으로 정복을 해야 될 것이다. 많은 얘기들을 했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났는데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영의 감동을 받았더라. 여러분들 한 주간 홀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 충만을 누리기 바랍니다. 목사님 기도하고 났는데 불안이 계속, 그분은 움직이지도 마세요. 그냥 다시 강단 메시지 듣고 기도 수첩 듣고 말씀 듣고 성령 충만하기 바랍니다.
어제 그 RUTC 자매처럼요, 눈만 감으면 성령 충만이 와. 그 정도로 내 속에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보좌의 망대가 세워질 만큼 힘을 얻기 바랍니다. 다윗이 한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인물 대제사장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에게 기름을 붓어요. 형들 사이에 소문났겠죠. 야, 쟤 앞으로 왕이 되리라, 건들지 마. 왕이요. 폐 오히려 형들이 돌리는 거예요. 뭐 왕이 될 줄 알았니? 뭐 똑같네 뭐. 대제사장이 와서. 근데 여러분들, 근데 성경에 우리가 뭐라고 나와있냐면 여호와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하더라. 따라서 여호와의 부리시는 악신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보좌의 망대를 여러분들이 세우고 있으면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사무엘이 오고 형들이 막 놀렸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왕 된다더니 별로 아무 이상도 없네. 조금 있다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신이, 다윗은 앞으로 왕이 될 자잖아요. 여러분, 길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누리기 바랍니다. 왕이 될 자면 왕궁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궁 견학이라도 가봐야 돼. 청와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길을 여십니다.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지금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비파와 수금을 잘 타는 자가 누군가 와가지고 찬양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울왕이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오늘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길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충만한 비밀을 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에 모든 막힌 길을 여십니다. 길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혼자 양치는 데서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것을 하면서 자기는 뭘 누렸냐? 완전 그리스도 충만. 아멘. 여러분들의 현재 발을 딛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충만한 힘을 누리기 바랍니다. 이 힘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누가 찾아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노린 게 아니잖아요. 왕궁에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립니다. 야, 다윗이 얼마 전에 찬양할 때 그 동네 귀신 들린 사람 치유됐잖아. 다윗 다 추천하는 거예요. 다윗이 갔어요.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고 상쾌하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거 말고 너무 그리스도를 놓치고 그리스도를 약하게 보지도 말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형들하고 다윗하고 다른 건 뭐예요? 다윗은 완전 그렇게 그리스도께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도 오게 하고 왕궁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도 열어버립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다윗이 갈 수밖에 없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인맥 찾아야 되고 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줄을 찾으세요. 그래서 보좌의 줄, 어마어마한 보좌의 줄을 내려줬는데 썩은 동아밧줄을 성도들이 많이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뭐 했어요? 다윗이 한 거는요, 누가 볼 때 참 외로워. 광야에서 양치면서 혼자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셔서 대제사장 사무엘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대제사장이 온 거잖아요. 다윗이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판을 바꿔가지고 사울 시대를 끝내고 악신이 내려가지고 다윗을 만날 수밖에 없도록 길을 열어버려요. 아멘? 간단한 얘기를 여러분들 하는데, 이 시편 저자는 그건 뭘 누렸냐? 자기가 작정하고 쓴 거예요. 8절까지. 여러분들,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누리기 바랍니다. 말은 잘 알지만 일심 전심 지속, 전도자가 어마어마하게 다 풀어줬는데 일심 전심 지속, 그건 뭐예요? 내가 안 하는, 일심도 안 하는데 매일 염려에 잡혀있는 것 자체가 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전심, 여러분의 20, 40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향하여 전심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 뭐 하라고요? 지속. 아멘? 양치면서 일심 전심 지속. 길에 완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요, 광야에서 혼자 주님을 딱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된 거예요. 그렇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절대 응답. 하나님은 사울이 갑자기 귀신의 영향을 받게 해가지고요, 사건을 딱 터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과 사무엘을 만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사건이 터지고요, 사람의 문이 열리게 돼 있어.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장소를 하나님이 왕궁으로 이동시키십니다. 아멘. 다윗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님을 향하여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절대 응답의 길을 여십니다. 아멘. 그래서 5절 보니까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다윗의 중심은 뭐예요? 야, 왕궁 갔다 왔더니 사울 왕이 나에게 상 주지 않았겠어요? 자기 평생 귀신 들린 문제 해결해 줬는데 표창장 줬겠죠? 막 선물 줬겠죠? 다윗은 거기 감동받는 사람이 아니에요. 5절의 말씀처럼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사무엘이 날 인정해 줬다 막 돌아다니면서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내 길을 굳게 정한. 여러분들, 마음이 그리스도께 딱 중심이 고정되어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응답이 하느냐, 아니 응답을 줘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따라서 절대 응답. 사람도 붙이고 사건도 터뜨리고 하나님은 장소도 이동시켜 버립니다. 아멘. 엘리야에게 하는 그 응답을 왜 안 되냐? 감당이 안 돼. 앞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 어마어마한 응답, 진짜 응답은 다 남겨져 있는데 응답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엘리야를. 왜냐? 집중을 1시간도 못해. 그 수준 가지고 무슨 세계복음을 합니까, 엘리야? 7명의 영 가지고는 안 돼. 다윗주에 떨어지는 콩고물이나 주워 먹는 수준이지 안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간단합니다. 오늘 모르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따라요. 길이요. 길 대신 그리스도 잡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그리스도. 아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복종케 하는 그리스도. 그 호도스의 길을 딱 잡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을 열어버립니다. 다윗이요, 딱 이 하나님을 누리고 이 응답을 누리다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오죠. 두 번째요, 복 있는 사람의 특징, 두 번째가 보니까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형의 심부름을,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갔는데 골리앗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키가 거의 한 3m 거의 가까이 되죠. 그리고 며칠을 소리를 지르냐면 40일을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뭐라고 딱 잡혀있냐, 두려움에 잡혀있어요. 여러분들, 길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두려워하고 있었더라. 근데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거꾸로죠. 다윗은 따라해보세요. 의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40일 동안 욕도 먹어봤어요? 40일을 골리앗이 또 목소리 듣고 제2의 빠바로티야, 하나님 믿는 것들아, 너희들은 무능하지. 다 나오지 말고 한 놈만 나와봐라. 내가 섬기는 다곤 신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다곤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런데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눌려가지고 나가지도 못해요. 다윗이 나간다니까 형이 뭐라 그래요? 너는 원래부터 교만하고 너는 악한 자라는 거예요. 왜냐? 형이 40일 동안 뭐 받아서 그래요?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두려움과 염려에 스트레스 받으신 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원래 큰 소리 져야 되는데 제 설교 보니까 제가 듣기에 너무 큰 소리를 질러가지고 부드럽게 얘기해 봅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넌 원래부터 교만했어, 이놈아. 너 아주 악한 놈이구나. 다윗이 갑자기, 형 나한테 왜 그래? 넌 원래부터 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너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구 때문에? 골리앗이 40일을 욕했는데 엘리압이 무능하지, 나는 힘은 없지, 하나님은 전능한데 나하고 편집은 안 돼 있지. 근데 조그마한 게 와가지고 내가 가가지고 골리앗 무너뜨려 버리니까 나가는 말이, 너는 원래 교만했어 임마. 넌 원래 악한 놈이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형 갑자기 나한테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
40일 동안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았다니까.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존심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욕하는데 나갈 수, 그러니까 엘리압이요, 다윗 보자마자 막 욕을 하기 시작해요. 다윗은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 부드럽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확신 갖기 바랍니다. 다윗은 딱 확신 가지니까 분내는 포인트가 달라. 의분을 가지세요. 아멘? 야, 하나님 자녀 이렇게 무능하구나 우리가. 야, 40일 동안 하나님 믿는 놈들 나와봐. 성도여 나와라. 이것도 아니야. 하나님 믿는 것들아 나와봐. 그런데도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윗이 그거 딱 듣는 순간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 갖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이거 자존심도 없어. 다윗은 자존심 있으니까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을 내가 가가지고, 첫 마디가 할례 받지 못한 저 마귀 자식 저거 내가 가지고 뭐가 당장 칼로 목을 잘라버린다고. 아니 다윗 칼도 안 갖고 갔잖아요. 이미 다윗은 이제 딱 세팅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아멘. 6절에 보니까요, 계명이라고 나오죠.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여러분들 다윗은 뭐가 있냐? 의분이 있어요. 의분. 야, 이렇게 부끄러운데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는구나. 능력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갖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다윗이 확신이 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을 내가 가가지고 당장 이기고 돌아오겠습니다. 왕이 딱 묻죠.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고 싸움꾼이야. 근데 널 보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사울왕이 그럼 한번 내 투구를 써봐. 여러분 다윗이 중학생 정도 됐는데 사울왕은 키가 오늘 180이 계속 나오는데 190은 좀 안 되는데 키가 커요. 사울왕이 잘생겼어요. 여자들이 딱 보면 와 멋있다 이런 남자예요. 사울이. 자기 투구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아요. 갑옷 한번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거 딱 버렸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그거 없어도 돼요. 뭐가 있냐? 여러분들 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바랍니다. 물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실력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렇죠?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골리앗 앞에 딱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죠. 다윗이 간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물어본 게 있어요. 골리앗을 이기면 어떠한 대우를 합니까? 딱 들어보니까 뭐래요? 왕의 사위 삼는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궁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40일 동안 눌려있고 흑암이 세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절망과 두려움에 잡혀있을 때 여러분들은 길이여 진리여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다가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성경 보니까 다윗이 못 들어가지고 묻는다니까요. 아니 골리앗 죽이면 어떠한 상을 줍니까? 아 왕의 사위를 삼는데 다윗은 바로 깨달은 거야. 아 하나님 나에게 왕궁 가는 길이구나. 지름길을 연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왔다고 낙심해 있는 분 오늘 하나님의 지름길을 보시고 거기에 길이 보여지기 바랍니다. 지름길을 본 거예요. 어떠한 대우를 하겠습니까? 그 7절에 보니까 의로운 판단. 다윗은 정확하죠. 판단이 어떠한 대우를 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싹 다 응답이에요. 40일 동안 조롱한 거. 여러분들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적용하는 지혜가 있기 바랍니다. 골리앗의 발악. 다윗에게는 그게 싹 다 응답이에요. 왜? 아무도 안 되니까 자기가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골리앗 앞에는 방패든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골리앗 혼자 상대하는 것도 어려운데 골리앗을 이기지 못하는 방패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것도 전 세계에 다윗의 이름을 소문나게 하는 거죠. 골리앗의 이 욕하는 저주까지도 싹 다 응답인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근데 이 판단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뭐 자세히는 얘기를 안 하겠는데 신명기에 보면 명령과 법도와 규례라고 딱 떠요. 이 명령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게 6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흔들릴 수가 없죠. 성도가 왜 흔들리냐? 말씀을 무시하고 솔직히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무시해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다 전과자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언약으로 생명으로 잡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그 명령을 뒤에 말씀을 딱 잡았어요. 원판 그 명령 딱 잡고 그리스도의 확신이 이제 딱 갔는데 골리앗이 야 하나님 믿는 것들 나와봐 그러니까 거기서 의로운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법도 그리스도를 적용시킬 줄 아는 자. 아멘? 여러분들 그리스도 무시하지 말고 문제 막 쌓여있는 거 정확히 보세요. 그 문제가 진짜 문제인지 그리스도를 잘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의로운 판단을 딱 하고 나니까 야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왕궁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프트 선물이네. 그것도 빅 이벤트 기프트 선물이야. 바로 왕궁 하이웨이로 바로 갈 수 있어. 다윗이 어떻게 왕궁을 갑니까? 저번에 사울이 했던 귀신 들린 거 딱 치유하고 나서 상 받고 왔어요. 왕궁 갈 길이 없어요. 어떠한 대우를 하느냐? 의로운 판단. 사위 삼는데 이거 하나님이 왕 된다고 대제사장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이제 왕궁 가는 길이 열리는구나. 여러분들 성도에게는 달라요. 세상 사람처럼 너무 머리 쓰지 말고 줄 타려고 애쓰지도 말고 사람 쫓아다니지도 말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보좌의 망대를 세우기 바랍니다. 여정의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다윗이 한 게 아니에요. 골리앗 당연히 들고 왔더니 이정표가 된 거예요. 야 최고의 장수가 나왔다. 다윗 어느 정도로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뭐라고요? 만만이라고. 노래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 인생에 완전히 역사해버린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의로운 판단. 우리 한번 다 같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이 율례는 뭐냐? 완전히 명령과 법도와 규례. 딱 이 세 가지가 보면요 히브리어에 나오는데 이 율례는 뭐냐? 적용시켜가지고 딱 세팅이 된 제도화된 거. 다윗은요 골리앗 보는 순간 속으로 찬양하고 있었어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뭘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해, 다 염려해, 다 근심해. 근데 다윗은요 신명기를 정확히 알고 이걸 시편으로 알렙으로 딱 8절 딱 쓰면서 자기 마음에는 야 하나님이 따르세요. 세팅된 응답. 고민하시는 분 인상 피시고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에 집중하면서 적용시키기 바랍니다. 야 이만큼 세팅된 응답.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어. 골리앗 갖다 붙였지. 이미 이스라엘 백성 얼굴 보니까 다 시커매. 그리스도는 없어. 말은 하나님 자녀 눈동자 보니까 동공이 왔다 갔다 해. 전 백성 다 흔들려. 사울왕 가보니까 사울왕도 흔들려. 아무도 없어. 아무도. Nothing, nobody. 근데 나에게는 뭐예요? Everything, everybody. 모든 거를 살리는 뭐가 보인 거예요? 명령과 법도와 규례. 따르면 세팅된 응답. 여러분 다윗이 언제나 왕 되려고 이스라엘 최고 왕이 돼야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가슴에 저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한이 있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한 이거 하나 가지고 말씀 묵상 꿀렁꿀렁 채웠더니 갑자기 대제사장이 오고 갑자기 왕궁 갔다 오고 이제는 아예 왕궁 사이 될 수 있는 길이 쫙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신명기를 묵상하다 보니까 명령과 법도와 규례 세팅된 응답인데 아유 하나님 날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블레셋 군사들을 다 몰고 왔어. 그 중에 최고 선물은 누구예요? 골리앗 머리. 야 이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사기 완전 다운. 모든 것을 여러분들 언약 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119편을 그냥 한 번에 끝날까 이랬더니요 아니요 이게 8절까지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막 너무 막 가슴에 이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 있는 자로 이미 부르셨습니다. 1번 말씀처럼 주의 말씀에 집중하는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길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3직분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호도스 길, 아멘. 진리, 알레데아, 사망 권세 흑암 저주재앙이 떠나가는 진리 되시는 제사장, 아멘. 생명이니 사망을 이기시는 왕 되신 그리스도, 조회. 여러분들 그리스도 확신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저 광야에 아무도 안 알아주고 혼자 양치는 애, 쟤를 통해서 앞으로 시대를 바꿔야 되겠다. 얼굴 보니까 얼굴도 잘못생기고 키도 커요, 작아요? 아주 조그매. 근데 난 쟤를 통해서 모든 걸 바꿀 거야. 사무엘, 울지마. 뭘 그렇게 울어? 사울은 내가 버렸어. 되찾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바꿉니다. 여러분, 제가 되도록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를 바꿔야 돼, 나를. 아멘. 그리스도가 무능한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다윗은요,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대인들이 지금도 업데이트하는 토라, 탈무드, 쉐마, 이거를 업데이트 시키면서 혼자 묵상 시간에 내 안에 꽉 채우고 있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다른 애들은 안 보여. 딱 누구만 보여? 다윗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되기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 돈이, 에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목사님 요즘 내가 직장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요즘 삶이 참 어렵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말씀 언약 속에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 하나님이. 그죠? 자, 그래서요, 다윗은 8절의 율례, 이게 바로 뭐냐면 이제 제도화된 말씀, 세팅된 응답 적용시키자면, 야, 하나님이 난리에서 완전 세팅된 응답을 다 준비하셨구나. 절대 응답.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사건을 터뜨리고 골리앗 같은 사람도 보내는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발악하는 거예요, 발악. 나 빨리 죽여줘, 그런 거 지금 골리앗이. 그리고 하나님은 장소도 바꾸십니다. 아멘. 따라서 절대 응답. 다윗은 절대 응답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절대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오기 바랍니다. 왔잖아요. 다윗에게 온 거지. 언제 다윗이 쫓아갔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묵상. 제일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묵상하는 자. 그렇죠?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꽉 차. 학이야. 내 속에 꽉 차. 애기가요, 엄마 젖 먹고 나면 입에서 젖 냄새 나잖아요. 근데 입에 세상 냄새, 마귀 냄새 나지 않고 주의 말씀이 꽉 차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모든 걸 다 물어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삶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망대, 여정, 이정표의 300% 응답이 세팅돼서 오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물맷돌 던졌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딱 호숫가 가가지고 내가 물방울을 20방울을 튀길 테니까 잘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막 웃더라고. 비웃더라고요. 물방울을 어떻게 20방울 튀겨? 저 어려서부터 물방울 잘 튀겨봤거든요. 겨울까지 살면서. 대신림이라는 동네에서 잘 봐! 그러다 25방 나가서 다다다다 이분이 놀라가지고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방울 튀긴 게 아니라 골리앗 머리 깨트리는 거 식은 죽 먹기예요. 피스 오브 케이크. 왜? 사자 머리를 딱딱 때려가지고 죽여봤거든요. 사자 입을 찢었다가 나와있잖아요. 곰의 입을 찢었다가 나와있어요. 체험이세요, 체험이. 여러분들 내가 가진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문성과 현장, 골리앗 머리를 잘라 오게 하고 현장성. 아멘? 미래 시스템이 돼가지고 다윗 쫓다 그러면 다윗 오빠부터 쫙 모여버리잖아요. 하나님 300%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작은 자 같죠.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 하나 제대로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 남은 자로 만드셔서 순례자로 만드시고 앞으로 홀리메이슨으로 다윗을 세우잖아요.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얘기해요. 내가 너를 앞으로 위대한 자로 세워줄게. 유럽 가보세요. 데이비드 이름 천재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얘기한 거 싹 이뤄줬어요. 비세 경제, 비세 능력, 뭐 성전을 위한 준비, 여러분들 그 마지막 결론이 묵상이 묵상.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시편 119편을 오늘부터 쫙 묵상하세요. 1절에서 8절까지만 묵상하지 말고 쭉 읽으시면서 하나님 내 안에 다윗의 인생 여정이 그대로 응답으로 올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편 119편 법장이라 그러죠. 말씀의 장. 다윗 하나님 쓸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응답을 다 주셨어요.
176절 왜 이렇게 기냐 그러지 말고 묵상하다가 여러분 속에 300%의 응답이 따라오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많은 여정에 하나님 사단이 파놓은 싱크홀과 같은 것이 있고 흔들림이 있는데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며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을 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의 길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 그리스도의 충만한 말씀을 따라가다가 그리스도의 확신 가지고 그리스도를 적용시키며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세팅된 응답으로 나타나는 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